오늘은 목요일 고난주간 넷째 날인데 예루살렘 비아 크리스티의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광야를 거쳐서 저희들이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 예루살렘은 아름다움도 있지만 떨림이 있는 도시지요.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76편 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은 그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은 살렘에 있다,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은 굉장히 묘한 도시입니다. 혹시 유튜브 같은 곳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둔 것을 보실 경우가 생기시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또 예루살렘이 어떤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보시면 굉장히 큰 영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평화롭고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올려다보면 그 성벽과 함께 다윗성 터도 보이면서 그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들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곳에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겠다고 생각한 부활 동산처럼 참 많은 묘들이 쫙 이렇게 있습니다. 그곳 옆에 벳바게가 있고 베다니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울었다고 하시는 그 만국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향신료의 향기도 굉장히 많이 나는 도시이고요,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이 많아서 포도주가 풍요로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와인이 많은 순례자의 노래가 흐르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한여름에도 예루살렘은 해발 700m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녁에는 긴팔을 입어야 되는 아주 묘한 도시이지요. 가나안 땅이고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여름이면 무척 더울 것 같은데, 여름 저녁 되면 긴팔을 입지 않으면 썰렁할 정도로 차가운 냉기가 느껴지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동시에 또 그 도시는 굉장히 긴장감이 흐르는 곳이죠. 왜냐하면 그곳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예루살렘 유대인 지역이 나눠져 있고, 또 그곳은 왕 앞에 서는 도시이기 때문에 항상 그곳에는 긴장감이 흐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왕을 뵙기 위해서, 그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두 가지 이유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절기를 맞추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면서 왕을 뵙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건 멀리서 왕을 구경하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닙니다. 왕의 시선 아래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왕을 뵙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대통령이 지나갈 때 예전에는 큰 행사들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오면 학생들을 동원해서 김포공항에서 이렇게 오는 그 루트에 학생들이 막 태극기하고 성조기를 흔들고, 빌딩 위에서는 색종이를 뿌리고 뭐 이러면서 이 대통령이 맞이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왕을 뵙는다, 대통령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참 특이하고 신기한 일이고 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왕을 본다고 하는 것은 왕의 시선 아래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늘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 아래 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는 음악도 필요하고 예배는 분위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의 그늘 아래 들어온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예배라고 하는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선다, 코람데호, 하나님의 시선 아래
우리가 선다라고 하는 예배의 중요한 본질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에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나 설교하는 사람이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 늘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도시이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이 있는, 떨림이 있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제일 먼저 반석 위에 세운 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가 세워진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생각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늘 왕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기대한 것이 뭐였느냐?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대는 철저히 잘못된 계산이었고 오해였죠. 그들은 예루살렘을 어떤 장소로 생각했느냐면 이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좌의정 영의정 되어서 왼편에 오른편에 앉아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상승의 장소로 예루살렘을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인정받고 싶어 하고 더 성공하고 싶어 하고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고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도는 사실 하나의 욕망에서 나옵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반석 위에 세워진 도시이고 그 반석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는 왕이 되셔야 되는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이 오르실 진정한 왕위는 십자가를 통해서 올라가시는 왕위를 가지셔야 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항복이 아니라 승천 또 승진, 상승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이 예루살렘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왕이 되는 길이 아니라 재물이 되는 길을 가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길을 가신 거죠. 왕자가 아니라 십자가로 올라가신 겁니다. 이 장면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왕좌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올라가신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강해지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약해지심으로 겸손함으로 희생으로 왕이 되셨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힘으로 통치하신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힘이 통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리가, 권력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와 힘과 지위가 통치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기 마련입니다. 이 정해져 있는 시간에는 그 힘이 통용되고 그 자리와 지위가 통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과 진정한 통치와 영향력은 자리나 힘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통치를 하게 돼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신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이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끼치셨나요? 높으신 분들이요? 그분들이 여러분 인생에 기억에 남아있고 그분들이 여러분 인생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
선생님의 자그마한 행동 하나, 그분의 인격이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서, 또 목사님들의 걸어가는 모습 하나라도 그런 것들이 마음에 남아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저는 지금도 어릴 때 저희 동네에서 신방을 다녀오던 목사님이 쭉 권사님들과 사모님들과 같이 걸어오시는 모습, 성경을 옆에 이렇게 끼고 걸어오시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모습이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저에게 영향을 끼친 모습이었습니다. 목사님이 큰 은혜로운 설교를 하신 것도 물론 기억에 남지만, 그러나 그 걸어가시는 모습 하나에서 저는 아직도 목사는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가 너는 이렇게 돼야 된다, 너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를 하시면서 그가 흘린 눈물 한 방울이 지금도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지금도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듯이, 힘이나 자리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간 내에 잠시 사람을 이끌어가는 능력은 될 수 있으나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영향력을 끼치는 일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힘으로 통치하지 않으셨고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셨고 자기를 십자가에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제물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단순히 왕이 아니다,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다, 단순한 희생이 아니다. 이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또한 희생 제물이 다 되신 분이시다라는 세 가지를 이루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깔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뿐만 아니라 그 길 자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만드시기도 하셨지만 그 길 자체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스라엘 남자들은 항상 제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법 없었습니다. 제물 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항상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직접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데리고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는 의미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묻습니다. 요즘도 예배에 대해서 예배 신학자들이 많은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송가를 많이 부르고 찬양을 덜 부른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정통 예배의 형식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 예배가 교단에서 정한 예배 형식대로 해야 된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뭔가를 얻는 시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C.S. 루이스는 항상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곳에서는, 예배 자리라고 하는 곳에서는 우리의 가면이 벗겨지고 우리의 모든 본질이 드러나고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낱낱이 밝혀지는 곳, 그곳이 예배 자리이고 그곳에서 굴복하고 항복하는 것이 예배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항복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인 겁니다. 항복. 여러분, 예배가 때로는 불편하실 때가 있으신가요?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으신가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왕 앞에 섰기 때문에 우리가 찔림을 받고 그것이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항복이 되어질 때에 그 예배는 승리하신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또 복음의 역설이 등장합니다. 항복하는 동시에 오늘 말씀을 보세요.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제일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씀이라고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을 울리시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복해야 되고 찔림이 있어야 되고 또 왕 앞에 서는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동시에 이 4장 16절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때쯤 되면 한번 아멘 정도는 하셔도 별로 그렇게 별로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때쯤 돼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 그 정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4월 달에 춘계 부흥성회를 앞두고 저희들이 그때 또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럴 텐데, 이 부흥 강사들이 오면 부흥 강사님들의 마음속에는 은혜를 끼치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하는 소리를 하라, 이렇게 얘기할 터인데, 이번에는 아주 참 재미있는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큰 은혜를 받았던 강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강사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 주실 텐데, 우리가 연습하는 차원에서라도 아멘을, 말씀을 이렇게 하면 아멘 하고 돌아가시면 여러분 속도 좀 풀리시고 좀 좋으실 것 같은데, 입을 꽉 다물고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입은 열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으로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아멘 하는 습관을 좀 가끔 크게 안 하셔도 돼요. 막 아멘 아멘 이렇게 안 하셔도 정말 마음으로 공감하는 그런 말씀 앞에서는 아멘이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또 그렇다고 또 아멘 뭐 이렇게 하셔서 저를 기쁘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미 끝났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에서 다시 소를 가지고 다시 비둘기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이 구약의 제도가 끝났고, 두려움 앞에 나가는 제사가 아니라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성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어서 두려움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하는 겁니다. 완전한 항복과 완전한 담대함,
이 두 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완전히 담대해지는 이 두 가지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빌기는 예배의 자리에서 언제나 완전히 항복하시고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완전히 담대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신비이고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싸워야 됩니까? 세상에서 싸워야 됩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그 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는 물러서지 마십시오. 유혹과 타협 앞에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서셔야 됩니다. 그것을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손해보는 일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막아주십니다.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병원에 이제 신방을 가보면 사람들이 엘리베이터가 병원 엘리베이터들이 대개 환자들이 먼저 타기 때문에 이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엘리베이터 타기가 영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면 막 밀려서 타서 이제 몇 층 눌러달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목사 같은 분이 꼭 있어요. 저 말고도. 그런데 저는 이제 신방을 갈 때는 항상 성경을 이 가방에 안 넣고 병원 신방을 갈 때는 이렇게 들고 갑니다. 왜 들고 가느냐? 예수 믿는 분들이 아, 저분 목사구나, 저 사람 목사구나 이런 생각을 들면서 그 성경만 보더라도 좀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픈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는 가방에다가 성경을 가지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성경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다닙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 목사님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세요. 왜? 핸드폰에 성경이 다 있으니까. 물론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갈 때는 저는 꼭 성경을 가지고 갑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이 성경을 자랑하고 싶고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고요. 제 믿음을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님, 권사님이시잖아요. 집사님도 좀 계시지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분 하누리교회 권사님이래. 여러분은 들리지 않아도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하누리교회 권사님이야? 세상 사람들은 어쨌거나 하누리교회 장로님이다, 하누리교회 권사님이다 그러면 다르게 봐요. 하누리교회 에스더 찬양대 반주 잘해 다르게 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러나 단 한 곳 하나님 앞에서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무릎 꿇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은 철저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항복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항복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항복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